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금 엉뚱한 약간 굴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멍에를 메고 짐승들에게나 소의 결이같이 이렇게 짐승 부리려고 쓰는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메고 성내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대표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 앞에 가서도 그 멍에 맨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이 멍에를 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왔다. 이 둘 사이가 꽤나 연도가 좀 거리가 있는 연도예요. 그래서 보통 1절을 말할 때 이게 뭔가 조금 쓰는 이 부분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시드기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아주 이상한 짓이에요. 더군다나 이 멍에가 다른 멍에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의 멍에라고 하니까 지금 그거 안 지겠다고 주변 나라들이 약소국들이 모인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소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멍에를 벗겨내자라고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가서 멍에 메고 가서 너희들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져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 고민할 만한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메시지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라고 그랬지만 그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레미야는 가짜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한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면 너희들 이 바벨론 왕이 너희들에게 매이려고 하는 이 멍에를 내팽개칠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합쳐.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야. 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는 예레미야가 실은 말한 것이 거의 안 막혔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때가 오잖아요. 바로 그 재평가에 관계되어지면서 나온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정말로 들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씀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무너지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멍에 메고 나와서 했던 이 말이 진짜였구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걸 후회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때 기회를 놓쳐서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서 멸망하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때로는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 그 말씀을 만약에 기억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말씀 받아들여서 수행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이야기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실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거역하거나 거부했던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지금으로 영향받고 있고 그때 그 말씀이 맞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효력을,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개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이라도 그 말씀으로 감화감동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기꺼이 베푸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 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닫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기회가 있는 성도로 살고 계시죠? 언제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때는 혹 내 마음이 닫히고 제대로 못 들었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내 귀가 다시 열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다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왜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가? 그 멍에가 도대체 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6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짓고 내가 옳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드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것을 누구에게 줄까 결정하는 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멍에를 매는 것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이 신앙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신앙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방하고 자유롭고 내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끔 되는 게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 하신 얘기예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단계에 있는 얘기고요. 그 먼저 있어야 될 것을 항상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메어주신 멍에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자유,
해방, 기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귀중한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아예 신앙의 시작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습관이 됐어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멍에는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멍에를, 내가 준 멍에를 매는 자들이야.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죄의 권세 떠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죄의 권세 아래 더 깊이 들어간 자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신앙이 뭐가 되느냐?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내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살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 멋지게 이름 내고 살려고요. 그래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눈이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멍에에 관한 이 멍에를 져야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얘 멍에를 쓰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멍에는 벗어야지. 멍에는 벗는 게 축복 아니야? 난 멍에 벗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녔더니 뭐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더니 뭔가 더 더해줘. 나 이게 더 힘들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명확해요. 멍에를 매는 삶에 살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멍에를 매야 산다. 만약에 너희들이 멍에를 거부하면, 멍에를 지는 삶을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멍에를 매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내 하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정체성이다. 나는 그러면은 멍에를, 하나님께 주신 멍에를 지려고 마음먹으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멍에를 웬만하면 안 지려고 멍에 없는 삶을 살려고 꿈꾸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날 때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이끌려가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안 들은 걸로 칠게요.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 내 이해 못하는 말씀. 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는 말씀으로 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는 멍에 없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의 삶에 지어져 있는 멍에는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저주의 멍에, 하나님 없는 자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죄 권세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로 교회 밖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멍에를 지는 삶을 산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고 약속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길어서 안 읽었는데 뒤쪽에 성전 기물에 관한 말씀들이 16절서부터 22절까지 나오거든요. 성경표 보셔요. 성전 기물들 중에 끌려갔던 것들이 있어요. 빼앗겨서 갔던 것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멍에를 지는 삶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비록 끌려가는 그 멍에를 지고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자가 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멍에를, 하나님의 멍에를 진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오신다. 내가 그들을 다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들 어깨에 지운 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은 죽는 자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멍에를 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멍에는 생명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씌워주시는 이 멍에는 구원의 멍에예요.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멍에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씌워주시는 멍에는 나를 살리는 멍에고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시는 멍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치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멍에가 어떤 멍에길래? 예수님께서 함께 매는 멍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는 나를 구원할 자와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예요. 내가 그 멍에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멍에를 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멍에였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질 때 그 멍에는 한없이 가벼운 멍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매는 멍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능력의 멍에고 축복의 멍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멍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멍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한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멍에를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생명인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 자는 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나를 진짜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죽음의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권세가 공급되는 거예요. 멍해진 자가 능력자예요. 멍해를 벗은 자,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한없이 나약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멍해는요, 능력의 멍해가 되어져서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의 분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멍해를 메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멍해가 내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해는 자유를 주는 멍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멍해는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안전함을 주는 멍해예요. 예수님의 멍해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다른 이들이 내 삶에 멍해를 씌우려고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멍해가 하나 있으면 이 죄의 권세는 거기다 뭐 하나를 또 더 얹어요. 또 더 얹어요. 나는 이 짐만 지고도 벌써 허걱거리고 있는데 뭔가를 더 얹으려고 멍해를 또 얹히고 또 얹혀서 전에는 10kg의 짐을 지었다면 20kg를 지게 만들고 30kg를 지게 만들고 100kg를 지게 만들어서 결국에서 내가 탈진해서 쓰러지게끔 만들 때까지 멍해를 씌우는 게 세상의 권세들이 멍해를 씌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멍해, 예수의 멍해를 딱 쥐고 있는 것은 본 그 악의 권세들은 와서 그 삶의 다른 멍해를 얹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지 않아도 그 멍해를 통해서 가볍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는 것에 이미 기쁜데 다른 그 어떤 권세도 내 삶에 다른 멍해를 대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지니 진정한 자유를 얻는, 참 자유를 얻는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멍해,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꼭 지켰으면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멋있어 보여도 그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헛마음으로 빠져요. 진정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던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남더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앞으로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아직도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남은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더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지고 계십니까?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만 남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난 너희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였냐? 멍에 매는 거 회복해라. 멍에 매는 거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자 산다. 오늘 여러분들 어깨에 하나님의 멍에가 메어져 있으시죠? 예수님의 멍에가 메어져 있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의 멍에가 메어져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 멍에가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지요? 혹여나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멍에 벗으면 정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 멍에 벗겨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만약에 유혹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멍에는 가볍고 이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성령과 함께 지면서 참 자유가 있는 멍에야. 나는 이 멍에 사랑해. 이 멍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징표야.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단의 그 유혹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